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살아난다는 첫째,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꺼져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성령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과 함께 살아가리라. 살아간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24장, 그러니까 반절까지, 에스겔의 반절되는 부분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음행한 것에 대하여 경고해 주는 말씀들, 즉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전체적인 문맥이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 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웃나라, 즉 열방에 대한 경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셨는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동시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먼저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 강가를 움직이고 거기다가 뭐 띠를 숨겨, 이런 그런 내용들이 2차 포로를 잡아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잡혀가게 돼서 그쪽에서 잡혀간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제 끌려서 뭐 여기저기 다니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애굽에까지도 끌려가게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큰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문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1번 그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물론 에스겔서 전체가 48장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간단하게 이걸 이 말씀으로 에스겔서 전체를 다 우리가 포함시켜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두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얼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예를 들자면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애굽에 와서 다 죽는구나. 에?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다 죽는구나는 불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처럼 노예처럼 고통당하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띄우고 죽이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는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린 사람처럼 버린 백성처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래 내보내주마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또 내보냈냐고. 이게 왜 하나님, 이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못 나올 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불신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래? 그러면 나오도록 길을 열어. 왜 우리를 나오라고 또 한 거예요? 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나오면 나왔다고 불신앙,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불신앙. 이게 바로, 그렇게 불신앙은 이래도 불신앙 저래도 불신앙이더라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에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군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농어촌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이렇게 기도원, 개북산 기도원으로 모셔서 세미나도,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소고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뭐라고 이렇게? 예? 이 소고기 이렇게 막 파랑 넣고 불고기, 예, 막 그런 거랑 막 해갖고 막 푸짐하게 막 잘 먹이고 막 포도가 떨어지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돼지가 이렇게 많이 주냐, 또 그런 양반이 있더라고. 참, 그 어느 장단에 가면 춤을 춰야 해요 그러면? 안 주면은 불러놓고 말이야 이렇게 대접을 시원찮게 하냐고 또 그렇게 불평. 많이 주면 또 배 터진다고 불평.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이게 되면은 다 되는 아니라니. 불신앙은 이래도 불신앙 저래도 불신앙이더라 이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지 지금 나타난 현상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려워도 감사, 하나님께 영광, 길을 열어주셔서도 감사 영광. 이 믿음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받아들이고 감사해요. 근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신앙이더라. 그 모습을 에스겔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두 얼굴.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를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보를 보셔서 1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7장 23절부터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징계하시겠다. 즉 바벨론을 이끌어 들여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8장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그 우상 섬기는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 섬기는 방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 쳐다봐. 우리 안 돌봐. 에?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뭐 언제는 우리 돌봤어? 하나님 우리 안 돌아봐. 우리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을 섬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하나님이 우리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하고 뭐 속죄제고 뭐 화목제고 아무 소용없고 우상하게 해봐. 바로 그 효과, 그 전라도 촌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함이 바로 나와. 소함이. 우상 섬기면 그냥 바로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구도 한번 해봐. 그냥 바로 그냥 소함이 나와버려. 이런 식으로 우상 섬기는데. 또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에스겔 17장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쳐서 징계하신다고 외치신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외쳤다는 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어간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외쳤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백성들 있는 데서 뭐랄까 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불신앙, 믿음이 없음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죄악, 우상 섬기고 하는 음행,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경고함에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보자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주일날 어떻게 다 지켜? 괜찮아.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혼내시겠어? 괜찮아.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물질도 어려운데 무슨 다 써, 그냥 다 써.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물질도 뭣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써도 마음에 아무런 경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마음이 없어요. 경고의 마음이,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강도를 만나거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든지 또 아브라함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 경외감, 두려운 경외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에서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가볍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무슨 말. 알았어, 그냥 너 가지려면 가지 마. 그게 뭐 장자의 명분이 그게 무슨 무엇이냐, 그게 뭐 씨알데기 없는 그게 껍데기 하나 붙이는 거, 그게 무슨 내 배부른 것이 처차지 무슨. 내가 지금 배가 고팠는데 지금 팥죽 한 양푼이라도 먹는 것이 크지 무슨 그 장자의 병 그 따위가 무슨 뭔 소용이냐?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경솔히 여기는 게, 가볍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 믿음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이게 야곱은 아이고 참 여시같이 참
약삭 빨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의 무거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움. 그래서 그는 그렇게라도 나에게 달라, 나에게 팔아라, 그런 거래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감, 또 말씀의 무게에 대한 그런 경고하심,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 자체, 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경고에 대하여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믿음이 약하면 말씀도 가볍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백성들에게 뭘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알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가볍게 아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가 있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그들이 가볍게 안다 이거예요. 무슨 그런 하나님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슨 징계 오시겠어? 설령 우리가 좀 우상숭배 좀 하고 점집 좀 댕겼다고 해서 무슨 그 전라도 그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허물과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하여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괜찮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징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똑같은 말씀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어디서 오고 있냐고 말이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만 막 뒤잡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다시 새롭게 그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엎어러지고 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그 뼈들이 막 군대처럼, 수많은 군대가 죽은 것처럼 수많은 그 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너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두 번, 세 번 물어보신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그래서 이 뼈들이 들어맞고 키 큰 군대가 되더라고 하면서 오늘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한 말씀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어쨌고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 무슨 소리요? 지금 이제 끝났어. 우리는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도 다 부서졌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아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다시 회개하고 했으니까 다시 돌이켜 주신다. 그런데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여지가 있어? 안 돼. 백날이도 안 돼. 이런 또 자세를 갖는다 이거예요. 멸절됐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소망 갖고 기도하세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무슨 뭐 되겠냐고.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안 가져요. 소망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또 에스겔 47장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즉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처럼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론적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고치고 바로 세워지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 생각대로 쭉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게 벗어났으면 내가 말씀대로 돌이켜야지.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말씀을 경고로 받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퍼져가지고 그냥 탁 주저앉아서 이제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게 뭘 바라겠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소망을 바라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금년에 뭔 일이 있겠어. 말도 말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해 바다, 그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성전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와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살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살고 그 약재료가 된다 하는 이 말씀,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째는 조심하여 경고를 받는 자세로 살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징계를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바로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금년 한 해도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경고함을 받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사오니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